우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또 좋은 계절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계절.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다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먼저는 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쁨의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하여는 행복한 존재가 돼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기쁨과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실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존재, 내 자신이 행복한 존재, 이웃에게 살려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나도 행복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살려주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감사하며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신약에서는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입만 열면 감사가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이나 바울은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했던 자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이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을 보면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노년에 가니까 또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식 때문에 도망다니고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늘 어두운 가운데 주저앉아서 공고함도 있고 온갖 쇠사슬이 자기를 얽어매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는 하나님, 모든 매어있는 것을 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3분의 2입니다.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에 이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부에 보시면 맨 위에 시편 107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을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은 늘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늘 감사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 생애를 보면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또 갇혀서 대부분 생활이 감옥 안에서 보냈어요.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계승인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그 은혜 한 가지 때문에 늘 마음속에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감사의 고백을 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도 골로새서를 읽고 있는데, 이 말씀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인데,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서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꿔지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감사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도 감사할 때 이루어져 나갑니다. 물론 감사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지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주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도 뭐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래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평강이, 우리가 15절 읽었지만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건가? 어떻게 주님의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인가? 이거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증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질 때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왜냐하면 평강을 깨버리고 그리고 평강을 잃게 만드는 부분이 다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평강이 깨지고 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모든 것에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강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과에도 막히고 이웃과도 갈등이 있는 모든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그 담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에 오시면 우리의 두 번째 예배도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한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버시고. 아멘.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곳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모든 죄의 담을 주님의 십자가로 허물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해야지 화목한 거예요. 감사해야지 우리가 일터나 모든 하는 일들도 이제 그 안에 평안이 임하여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마음도 평안을 주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주부에 보면 맨 밑에 요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에 주는 것은 얼마 지나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다시 자리 잡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는 그 평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여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부에 우여 세 번째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마디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부 모두가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은 닫힌 그 문을 통과해서 열지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은 통과에 들어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닫혀있는 모든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주님은 다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네 마음에 평안을 주노니 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 시간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은 또 내 뜻대로 돼야지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러나 이런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날 좋은 날은 감사하고 흐린 날은 불평하고 하는 것처럼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어떤 것에도 절대적으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감사는 일반 사람도 그런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일 때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잃어버린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뜻이 있겠지 하면서 절대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예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이라고. 이 선지자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이 많았어요. 자기가 보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부조리의 세상이에요. 악한 자는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선한 자는 늘 불이익을 당하고, 하나님 왜 이런 것만 보고만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세상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박국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이 들어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는 깨닫고 또 하나님이 그러니 너는 이제는 믿음으로만 살아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오리라. 그 순간 그는 그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이 감사가 터져 나온 것이 어떤 감사냐 하면 주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비록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그 끝은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곳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은 끝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를 끝나게 하십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 10명의 나병 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냐하면 나병이 걸리면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격리가 되고
건강한 사람과 100m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게 나병 환자예요. 그럴 때 이제 그들이 다 깨끗함을 얻었으면 이제 제사장이 딱 그 몸을 확인한 다음에 마을로 들여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내 몸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 그의 몸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9명을 찾았냐 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증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이게 나올 때 내가 구원받은 자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한번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과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늘 붙들어주고 감사하고 나를 죄악 가운데 하나님 구원해 줘서 감사, 이 고백이 나올 때 이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에 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가 진정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16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고, 감사하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가 감사가 담겨 있으면 이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가 담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감사도 없고 또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감사가 있으면 천국이지만 불평, 원망, 후회만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이 정말 감사와 기쁨과 정말 이러한 어떤 화목이 있다면 이것은 천국이지만 불평과 싸움과 미움이 있다면 지옥 같은, 그 우리는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옥 같은 내 심령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시골 사신 분들은 알을 거예요. 시골에 가면 우물에서 들어박으로 물을 이렇게 퍼올렸어요. 그러다가 좀 발전되니까 그 위에 뚜껑을 닫고 거기다가 펌프를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펌프질을 한다고 해서 물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한 바가지 물, 마중물을 딱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뭔가 좀 힘이 들어가요. 그럼 계속 펌프질하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이것처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생수 한 바가지를 집어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야지 우리 안에 감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에 오시면 믿어 두 번째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밑에 시편 103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교단 총회 또 노회장이 되어서 노회에서 대표들 대의원 9명이 저 강원도 평창 가서 2박 3일 동안 회의를 하고 왔어요. 저도 정말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노회장이 되어서 정말 이제 한 달 있으면 노회장 임기가 끝나는데 정말 생각하면 은혜예요. 정말 아무나 하지 못하는 노회장을 해서 또 1년 동안 또 잘 감당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정말 요번에도 회의에 가가지고 이제 노회의 경비로 또 이제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또 노회장이 되어서 또 같이 갔던 목사님들 또 이제 한 끼를 대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의를 가니까 회의 이제 질서를 다 지키고 또 목사님들 회의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숫자가 돼야지 또 정수가 되기 때문에 회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잡는 위원 한 4명을 뽑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이 질서위원은 좀 이제 쉽게 말하면 경호원이죠, 경호원. 좀 거기에 불미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을 딱 제압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 노회장 4명을 뽑았는데 다 등치가 나같이 좀 좋은 사람만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그걸 하면서 딱 이제 그 숫자 판을 가지고 딱 인원수를 때마다 쉬면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게 뭐 별건 아닌 줄 알았더니 나중에 수고했다고 봉투를 주더라고요. 수고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들하고 그 이제 받은 거로다 고기를 사드리면서 노회장으로 또 체면을 또 이렇게 유지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각지도 못한 질서위원 그 많은 한 400명이 되어지는데 4명이 이제 질서위원회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를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우리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뭔가 고맙고 감사하면 내가 있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늘 저렇게 감사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늘 감사하며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17절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도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일하는 것에 일터에 일하는 것에서 감사를 담을 때 그것이 살려지고 그 일이 능률이 오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말을 할 때는 그 말 속에는 사랑이 묻어나가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 일이 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말하고 감사하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아직 내 것이 아니다. 감사할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때 나의 조국이 되고 나의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십시오. 청문회고 뭐고 이런 거 보게 되면 국회의원들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 말할 때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인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사람인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이 나라를, 우리는 정말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은 것이지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닌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어제는 이 대한민국이 나라는 이러다가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닌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아마 청문회 보신 분들이 알을 거예요. 인권위원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문하는 위원이 창조를 믿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돼 믿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하는 사람은 고려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서울의 큰 교회 전도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전도사를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부인하는 질문을 하는 거, 이거를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인권위원은 장하태, 저 질문이 저게 뭔 그게 해당되는 질문도 아니고 가지고 그 믿음 좋고 그분들이 늘 주장하는 그분이 학생들이 요새는 그 진화론만 사실 가르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 두 가지를 다 가르칩니다. 그거를 다니면서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 거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도사까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부인하는 질문을 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만난 것을 감사할 때 이게 축복된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데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고 할 때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살려줄 수 있는 말이 흘러나가고 예배도 기쁘게 드려지는 겁니다. 추석 명절을 향하여서 어쩌면 우리가 좀 보기 싫은 사람, 껄끄러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화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풍성한 계절,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